샬롬,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편안하게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오늘 수요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과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는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하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또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 성전의 강단의 뒤편에 여러분들 보이시는 그 뒤편에 쓰여져 있는 구절 또한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또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 사람들이 행복 혹은 복, 축복 하면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하곤 할까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복, 축복, 행복을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이나 혹은 성공, 혹은 명예를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 특별히 150편까지나 기록되어 있는 이 시편의 말씀에서 첫 번째 편, 시편 1편, 이 내용이 왜 시작을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시작으로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을 기록한 기록자들, 저자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시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편뿐만 아니라 150편, 이 수많은 시편들을 기록한 저자를 시인이라고 부르죠. 사실 이 시인들, 그 시인들은 여러 명이지만 그러나 그 시인들이 한결같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성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는 구도자,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기에 시인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시편을 지은 시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대를 분별하고자 하는 거룩한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이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시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시대, 내가 그 시인들이 시편을 기록했던 그 시대를 함께 살아가며 가슴 아픈 일들 혹은 안타까운 일들, 그래서 그것들을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그런 상담자이자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시편을 기록한 시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삶의 각각의 다양한 분야들, 또 처해 있는 위치들에서 그들의 영적인 통찰력과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깨달은 그 깨달음들을 시편에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이 편집되어진 여러 편의 시들로 또 각기 다른 시인들이 쓴 글들로 구성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요, 수많은 다양한 시인들이 추구하던 바가 무엇인지를 어찌 보면 시편 1편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 쭉 꿰뚫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런 것들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그 주제를 행복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복하십니까? 라고 잡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 인생에서 추구하는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을 하는 거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죠. 행복은 원래 인간의 희노애락을 노래하는 시인들이 추구했던 최종적인 결론이었던 거예요.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또 노할 때에도 또 즐거울 때에도 우리가 함께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요, 이 시편 1편의 이 말씀은 시편의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행복을 추구하는 최우선의 목적이 바로 복, 행복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고 우리가 꿈꾸는 진짜 행복은 이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시는 저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 나눠보시죠. 행복하십니까? 라고 말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 그 행복은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은 환경 속에서 드러나지 않고요. 행복은 사람에게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면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 시편 1편 1절 말씀, 여러분 함께 같이 나눠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여러분이 복이라고 표현된 단어의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원어는요, 아슈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약 성경으로 번역하는 헬라어로 따지고 보면 마카리오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은요,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때문에 본문에 나온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표현은요, 다시 돌려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 재물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에서, 또 다른 사람들은 명예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참된 행복은요, 돈, 재물이나 성공, 명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나 조건들, 그것이 행복이 된다면 그 조건이 변경되거나 혹은 무너지면 그 사람의 행복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내 삶의 전부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이 없으면, 돈이 사라져버리면 그 사람의 삶은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성공이 전부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실패가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명예가 내 행복의 전부다라고 하는 사람은 명예를 잃어버리고 나면 삶을 살아갈 의지조차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여러분, 시인은 행복이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것이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사람이 행복하면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곳을 행복하게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들을 보면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렇지 못해요 라고 대답하실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황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존재이고 내가 그 행복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행복의 상황들이나 환경들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네, 제가 그 행복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기에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바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 누가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일까요? 시인은 누가 행복을 창조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인지를 분명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절과 2절,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시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 세 가지, 소위 세상의 주류를 형성해 나아가는 세 가지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런 흐름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묵묵히 내가 가야 될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인은 세상의 흐름을 형성해 나아가는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의 요소를 따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세상은 이렇게 악인들의 꾀를 따라 나아가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도 악인들과 같은 욕망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환경과 상황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끝은 옳지 못하게 변질되어져 버리고 그 끝은 타락과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스카상을 수상했던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살던 그 주인공 가정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렇게 상황과 환경이 부유하고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지면 내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영화의 끝은 비극적인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비단 그것이 영화뿐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죄악이 드러나지 않아서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죄도 하나님은 낱낱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악인들의 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어떠한 것인지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7편 14절과 15절에서 성경은 그런 악인들의 꾀가 어떻게 끝맺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여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미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악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자기가 파놓은 웅덩이에 누가 빠져요? 자기 스스로 빠진다는 거죠. 악인들의 꾀는 그 끝이 파멸로 재앙으로 끝나고 만다라고 시인은 또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들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한 사람은요, 그런 악인들의 꾀를 기웃기웃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죠. 죄인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죄인들이 가는 길입니다. 빗나가고 왜곡된 길, 정도를 걷지 않는 거죠. 교묘하게 편법을 저질러서 쉽게 어떠한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삶인 거죠. 돈 벌기 쉬워요. 성공하기 쉬워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도가 아닌 편법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편법을 사용하면 조금 더 쉽게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빗나간 욕망과 빗나간 생각들로 인해서 죄인들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그런 죄인들의 빗나간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들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일까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는요, 소위 성공하고 잘나간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성공하고 잘나간 사람들의 자리인데 그냥 성공한 것이 아니라 앞에 죄인들의 길,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성공하고 잘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소위 특권층이라고 하는 그 특권층의 갑질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요. 지금도 뉴스에 수많은 권력자들이나 특권층들의 비리와 사건 사고들을 많이 나타내곤 합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태생적으로 다른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들도 삶을 돌아보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닐 텐데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오만한 자리, 특별히 악인들의 꾀를 통해서 죄인들의 길을 통해 편법으로 옳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명예를 얻은 사람들이라면 더더군다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목이 뻣뻣한 사람들처럼 교만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그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삶의 처음과 내 삶의 마지막이 늘 한결같이 정도를 걸어 겸손하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따르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정도를, 손해를 보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과 환경들이 다가오더라도 그렇게 정도를 걸어갈 수 있을까?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의문이 들죠. 그러나 그것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언급해드린 것.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며 생각하고 읊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누구와? 세상 사람들,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기를 좋아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기를 탐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인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율법,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복 있는 사람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절대적인 중심이고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십니까를 물을 때는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동행하며 살아가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 따라가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읍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를 이끌어 세상의 흐름 혹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삶의 방법들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정도를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행복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시인은 그것을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그렇게 높여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살 때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변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 행복을 퍼뜨릴 수 있는 아름다운 행복한 사람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본문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한 사람, 행복을 만들어갈 줄 아는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 조건들 따지지 않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행복을 만들어갈 줄 아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입니다. 나무가 어떠한 경우에도 상관없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죠. 바람이 불어도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시냇물이 옆에 있기에 끄떡없이 그것은 시절이 되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러해야 하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내가 어떤 사람이다? 마치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 물이라고 하는 수분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내 삶을 통해 행복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중심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런 결실을 이루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 교회 표어는요, 회복 말씀으로부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누가 뭐라고 해도 행복한 삶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아가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동일한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 교회의 표어인 회복 말씀으로부터 라고 하는 표어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의 회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 7위의 선진국으로 우뚝 도약했지만 안타깝게도 OECD 국가들 가운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이런 것들이 정말 상위에 랭크될 정도로 사회 불만족이 너무나도 불행한 지수들 또한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추구하는 것들이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이 내 삶을 송두리째 기쁨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과 사회를 같이 세계 7위의 선진국처럼 번성케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 행복의 기준들이 무너져 내린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시인이 오늘 우리에게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의 시작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아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샬롬의 평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쁨의 답변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행복한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원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적인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샬롬의 평강으로 늘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복된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직장과 사업 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